주요 로마서 4장 24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의인 새 사람으로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안식하는 것은 가짜 안식이지요. 가짜 안식. 진리에 의한 안식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기분 좋으면은 안식하는 것들. 회개하고 나면은 나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위안하는 그런 안식.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 안식이죠. 거짓.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의인들만 안식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여기는 이제 미래로 말하죠. 뒤에 가면 또 과거로 표현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은 헬라 원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오직 아브라함만을 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이방인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한 말씀이다. 이제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하고 많이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창세전에 미리 예비된 이방인인 우리를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신약에 구약에 아브라함의 내용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사건, 그 기록된 내용을 오해하면 신약의 우리의 구원을 오해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끝장보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직업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그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던 죄인이죠, 죄인. 그 죄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죄인이 많은데 왜 굳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그 이름에 진리가 있어요. 이름. 아브라함 이름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큰아버지. 내가 최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들의 깊은 구원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옛사람 죄인을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새 사람을 또 상징하고 그렇죠. 그 이삭은 그냥
그냥 이삭이에요. 그럼 그냥 이삭이 뭐냐? 변함이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바뀌지 않아요. 이삭이 예수님을 비유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삭 이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삭은 아무리 봐도 죄진 것이 없다고. 그것은 아직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은 범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부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 아브라함도 내려갔다가 회복돼 올라오지요. 그게 다 아브라함이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다 이렇다 그 말이에요. 아브람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삭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 왜 그랬느냐? 다 먹을 양식 때문에. 먹을 양식, 그 육의 사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야곱은 어때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종으로 팔린 거지. 예?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예. 그러면 야곱 이름도 옛사람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제 씨름에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지요. 그러면 야곱은 그러면은 죄 안 진 의인이냐? 제가 말하는 죄는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창세기 율법 십계명을 안 줬으니까 율법 십계명을 범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도 그냥 율법이지 십계명 정확한 그 십계명이 아니거든요. 율법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담도 육의 사람이니까. 그다음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에게도 율법 십계명을 안 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에게 전부 다 율법 십계명을 주지 않은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율법 십계명에 걸리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있었다면 다 걸려. 왜? 사람이니까. 근데 율법 십계명을 안 줬으니까 우리 로마서 했지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구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안 원하지 않는데 그냥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말이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창세기부터. 그게 법이에요. 법. 십계명은 아니지만. 그런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유대인 여자가 없어요. 한 명도 결혼할 여자가. 그래서 애굽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게 죄예요. 죄. 구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사람이고 육의 사람. 노아도 실수하는 육의 사람이고. 왜? 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의롭게 살았다는 말은 무슨 심판받을 죄를 졌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5대 족장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구약의 사건과 그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구약을 떠난 구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역사 모르면 신약에 와서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장황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죄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결론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 율법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율법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지키니까 죄인으로 정죄받아요. 그러면 이제 벌 받기 싫고 그때 지옥 천국이 없었으니까 그런 표현이 구약에서는 복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복을 또 주신다고 막 약속하셨으니까 신명기 18장에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냥 십계명 지키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자기네가 10계명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범하면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국률을 여겨가지고 또 용서해주면 또 살다가는 또 오지. 맨 그 얘기예요, 구약은.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예? 예. 그러니까 구약을 열심히 잘 아셔야 돼요. 예. 구약의 아담이 어떻게 살았고, 그 내용이 뭔지, 이삭, 야곱, 요셉, 예.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 예. 그 왕들의 역사, 이스라엘 그 역사, 열왕기 역대가 다 있잖아요. 일단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진리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살다가 맨 그 내용이지만은 그 왜 그랬느냐,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구원의 진리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예, 구약의 내용을 시간 나실 때에 쭉 좀 읽어보시란 말이죠. 출애굽기부터 쭉 창세기는 많이 읽어봤을 거야. 출애굽기, 레위기. 그 레위기도 보면은 사실 구원의 진리를 감추는 거거든요. 복잡해요. 그걸 문자로 자꾸 알라 그러면 안 돼.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구약시대는 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는 예, 엄청 예법이 많은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기록했든지 안 했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의 그 구약의 제사 제도, 레위기의 그 복잡한 내용 간단하게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모르면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야 돼요. 성령 알라고 주신 것이고 너희 힘으로는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은혜를 입어서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들어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또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그 감화 감동을 놓치면 습관이 되면 내 생각만 깨어 있지 깨어 있는 세계의 생활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든지 기회를 놓치면 또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기회 놓치면 그걸로 끝난 거야. 나의 영광 상급이 끝났단 말이에요. 나만 손해인 거지. 그러니까 세계명의 생활은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그거는 신앙이 어린 거예요. 사랑의 생활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왜 합니까? 좋아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명의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앙의 수준을 말해줘요. 나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말해준다고. 자가 자꾸 살아나면은 또 새 사람으로 세계명 생활을 했다가 또 뜸해갖고 있다가는 또 생각나갖고 세계명 생활을 그게 신앙이 어디단지인 겁니다. 사랑의 생활은 계속 할수록 행복하고 좋다. 그 세계명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이렇게 나오면 해야 돼. 준비 안 한 건데. 자, 요한복음 보세요. 얼마나 세계명의 생활이 중요한지. 자, 요한복음 보시면은 10몇 장이냐. 그러니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붙잡고 그냥 구원도 못 받은 좋은 교인들이 막 떼쓰고 기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15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 말해.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뭐냐? 세계명의 생활이 아주 간단해.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은
육적인 서로 사랑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거듭난 내 몸된 나의 한 몸된 나와 한 몸된 지체, 예,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와 한 몸된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잘 될수록 신앙이 잘한 사람이고 깨어있는 증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지요? 그럼 그때는 뭐 불이 붙어요. 그 처녀도 그 남자 좋다고 그러고 그 남자도 그 처녀 좋다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 의학적으로 뭐 있다면서요. 3개월인가?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나면 이제는 그게 없어지는 거야 이제.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타다가는 이제 식어. 아내는 계속 사랑하는데 남편은 식었어. 남편은 또 계속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또 아내는 또 식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몇십 년 가니까 이게 뭐 남이지 뭐. 그냥 한 집에서 법적으로 부부니까 사는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비우던 겁니다. 우리의 세계명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오늘 세계명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있어야 돼. 습관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다 각자가 이제 뭐 우리는 뭐 오래됐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면에 세계명상을 놓치고 있었구나. 아, 나는 계속해서 세계명상을 할 수 있게끔 나에게 감동이 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있어 감사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아, 세계명의 생활로 제자로 완성이 되는구나. 여러분의 신앙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나와서 훈련 받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요. 아, 내가 많이 안다 그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와서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제자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자 신앙. 그래야지 신부 단장도 빨리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가 세계명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 행복한 거지. 14장 그래서 15절에 그래.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간단합니다. 세계명의 생활을 한다. 그 말이.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가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부부가 있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뭐 생일을 챙겨줍니까? 아내가 무슨 아무 신경 안 써 그냥. 그건 거짓말인 거죠. 누구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누구 후보처럼 안 돼요. 사랑은 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과 사랑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나의 세계명을 가지고 세계명 생활을 하는 살아야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고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세계명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한대 그 사람을. 그러면 말씀이 빨리 열립니다. 아세요? 그 신학 교수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 신학 교수를 좋아해요. 왜? 그 가르치는 방법이나 내용이 참 내 마음에 들어 그냥. 그러다 보면요. 그 신학 교수하고 통해요. 통하면은 이게 희한한 거야. 신학 교수가 하는 그 내용들이 빨리 깨달아지고 인식이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명이 꿀이 되고 여러분에게 튼튼하게 여러분을 청년의 신앙으로 세우는데 뭐가 있어요? 통해야 돼요. 저랑
뭐가? 예, 영으로 통해야 돼요. 말씀이 통해야 된다고. 그게 전부 다 세계명의 생활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면 뭐, 예, 신랑 오신 분이 그냥 만나요, 그냥. 안 만날 수가 없어.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또 그래. 내 말을 지키리니 그게 세계명의 생활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내가 육체를 벗기 전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을 맛보고 누린다. 임마누엘 신앙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예, 그때 놓치지 말고 잘 세계 생활을 하셔서 빨리빨리 예, 우리 신부단장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기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옛사람 죄인이잖아요. 응? 그 다음에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해놓으니까 내가 범한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 죄지는 또 나를 의롭다고 하려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오해했다 이 말이죠. 예, 이 번역이 히브리에 보면은 그렇지 않게 나온다 그 말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다 돼 있다. 짜때 개루 우리를 의롭다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본다고 해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것도 문자거든요. 그 문자 속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과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로 책자를 내고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교인들, 이것이 이제 율법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시로 회개한다. 이것은 구약 율법 신앙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 율법 신앙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죄 짓고 그걸 뭐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 그것이 히브리 6장 1절에 말씀한 거잖아요. 히브리 6장 1절에.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을 것 같아. 예. 너무나 깊어. 바울이 썼을 것 같아. 저자를 안 바뀌었으니까, 이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그 신앙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버리라잖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그 도의 초보 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이 뭐라고요?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짓는 것. 그게 옛사람 죄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새 사람이 아니니까. 그 죽은 옛사람 죄인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종교 생활을 말한다고요. 죽은 행실. 그 종교 생활은 뭐 죄질이요, 죄죠. 그러니까 회개한다 그 말이지. 그걸 갖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내용이 뭔지를 몰라. 구원 못 받은 종교인을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는 거듭났다고 착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 행실을 보니까 죄를 자꾸 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 버려야 돼. 너 거듭나지 못했어. 너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나도 옛날에 죽은 행위를 회개, 이게 뭘 말하지? 예. 뭐 신학 교수가 뭐 체험을해야 정확히 이제 강의를 할 텐데. 그냥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상관이 없어. 응? 죽은 행위를 회개하는 거 상관없고, 그 왜 회개합니까? 응? 상관없다며. 그 왜 회개하냐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러는 거죠. 그 어떤 후보처럼. 얘 가서 이 말하고, 제가 저 말하고. 안 돼요. 죽은 행위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의인은 복주고, 뭐, 죄인은 불신자도 다 그렇고 버리래. 이제 세례들, 이거 버린다고 왜 하죠? 버려야 되잖아. 무침례 버려야죠. 원어는 침례거든. 장로교는 세례 주고, 침례교는 침례 주잖아. 버리잖아요. 근데 왜 안 버립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죠. 기독교가 심히 병든 거지. 세례들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그 다음에 안수. 예, 이 안수가 이제 지금 말이죠. 유아 세례까지 또 하나 더 만들었어. 영아 세례. 예? 아주 갓난애기. 더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갓난애기 축복해주면은 영육간에 복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거 하나의 바람이 바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안수. 예. 버려야 돼. 유아 세례, 영아 세례. 자꾸 한 술 더 떠 그냥. 죽은 자의 부활, 이거 육체 잡고 부활한다고. 아니거든요. 육체 부활 못하거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 기초 또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구원받고 죄인은 심판받는다. 그거 전부 다 불신자도 아는 거야.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려잖아. 완전한 데. 근데 보세요. 3절에 아무나 못 나가잖아. 이게 은혜고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만,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버릴 것 버리게 되고, 완전한 신앙으로 어떻게 나간다. 참 중요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떼, 가장 행복한 아수레이 한빛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니까. 참 성경구 같은 말씀이. 그래서 25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서는 내 죄만 용서해주고 죄 짓는 나를 놔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나 옛사람 죄인까지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셨다가 로마 6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부활 못하면 우리 구원은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죽으심과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반드시 오셔야 돼. 왜? 거듭나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고 왜 부활하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왜 진리의 성령으로 오셨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양떼들이, 그 종이, 그 교회가 정말 주님 빚값 주고 사신 사랑하는 교회예요. 중요해요. 로마 4장 25절.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나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 나 대신 죽은 다음에 로마 6장에 보니까 나도 죽여버렸다. 그리고 야고보 1장 18절로 갔더니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진리의 사람이니까 죄 안 짓고 못 짓고 타락하지 않는 거지. 얼마나 쉽습니까? 교리가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어떤 신앙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였을 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첫째, 사도행 11장 18절에 생명은 참 회개를 못한 사람들이다. 이 생명은 참 회개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그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 은혜까지 있게 되는 이 회개, 이 참 회개라고 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고넬료가 했잖아요. 고넬료 주님이.
우리가 이방인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상을 받지 못한 죄인으로 율법 10계명을 범해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을 말한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나오죠.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단만 뭐 불법을 한 게 아니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다음에 보십시다. 자, 네. 마태복음 7장. 거기 이제 불법을, 행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13장으로 가십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참 무서워요. 13장에 보시면은,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때의 의인들은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은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지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런 말씀에 정신이 번쩍번쩍 나와 우리와 상관이 없어도 번쩍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어떤 좋은 면으로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는 세계명의 생활을 나는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참 이런 말씀 보면 볼 때마다 행복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인 세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 상태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죄인을 말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이 속죄함의 참 진리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착각하며 범죄하여 회개하는 종교인으로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그 말이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해당되는 사람들 골라 빼내 영생을 주로 작정된 종교인인 내가 원인류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 3장 6절에 율법 10계명을 범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내신 것이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나야 되겠죠.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 성령의 진리 말씀으로 진리 세 사람을 우리 겉사람 안에 낳은, 거듭난, 출생한, 창조한, 태어난 똑같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 영의 세 사람은 심판받지 않죠. 심판받는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서 영생하는 의인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게 이 올바른 구원이에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제 과거죠. 과거잖아요. 24절에는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될 우리 했잖아. 근데 이제 5장 1절에 오니까 받았다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과거에 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맞거든요. 평화를 누리자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9번역 성경에 평화를 누리자 그래요. 아니요. 지금 누리고 있어야 돼요. 자, 세계명의 생활을 하면은 내가 행복하지요? 그럼 내가 떳떳해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평화, 평강, 안식 다 관계가 있거든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행복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원어의 현재라고 나와 있어. 현재. 현재. 참 행복해.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
새 언약 복음의 선물이 구원을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거듭난 새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 우리 새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메시지에는 그럴 표현이 없지만 그거라고요. 2절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육체를 벗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신부단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 그 참여한다 그 말이죠. 신랑 된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하늘나라도 무슨 나라에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도 사랑의 나라. 우리 거듭난 우리도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맨 유행 가도 사랑 타령 유행 가요. 근데 뒤에 가보면 불행한 걸로 가사가 가더라고. 이혼하고 뭐 이별하고 어쩌고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거듭난 우리 세 사람들의 찬송은 뭐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거듭난 세 사람들은 현재 믿음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 확고하게 서 있다. 흔들리지 않아. 타락하지 않아. 죄짓지 않아. 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 인내. 이거 헬라 번역입니다. 원어에는 인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사전을 한참 보고 이거 왜 이런가 뭔가 한참 봤어. 보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니까 우리 악한 자가 환난을 당해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석이 나옵니까? 나도 해석을 이렇게 못해. 이렇게 맞더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르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환난을 받으면 거듭난 우리 세 사람이 우리 악한 자가 환난을 받고 날마다 잘 죽으면 그게 다 환난에 포함된대. 고통에 포함되고 시험, 고난에 다 포함돼요. 악한 자가 죽는 게. 그게 한마디로 환난이에요. 그 환난은 우리 거듭난 세 사람이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기는 능력을 갖다 줘요. 장성한 청년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한 것 보시고 요한 1서 거기 세 종류의 신앙 나오죠. 예. 12절 1장 2장 12절 자네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원어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아버지래요. 나의 아들들아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 이 기초지요. 시작. 신앙의 시작. 죄사함. 올바른 죄사함. 생명하는 회개를 거친 사람들. 아비들아 청년은 이제 뒤에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리오. 창세기 1장 머리에 복음 창세기 1장 구원의 진리를 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리오. 천지만물 창조행이 아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 과거로 나옵니다. 이미. 왜? 죄 안 짓고 못 지니까 과거로 표현을 했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나를 난 아버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반복하지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직 아비의 신앙은 멀었고 이제 청년의 신앙을 많이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성령의 은혜로 청년의 신앙으로 잘 자라서 다 신부단장 되셔서 혼인잔치 들어가 영원히 우리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아오르며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